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77절 중에서 마지막 77절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77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로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시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내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오늘 말씀은 단순한 77절에 대한 설명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신명기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금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는 민족 전체를 위한 가나안 입성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막연한 정보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1세들이 이미 광야에서 장사가 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나도 생소하게 들리는 어색한 내용들일 수밖에 없죠. 이들에게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식으로 생활했던 세대들이죠. 40세가 된 성인이라 할지라도 일생에 단 한 번도 농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보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밀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마 별을 보고 쌀나무라고 말하는 강남의 아이들과 같은 상황이죠. 평생을 가축들을 데리고 유목민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착민의 농경생활, 아니 그 정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립니다. 밭을 일구고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는 모든 일들이 상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마도 절대로 이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곡식에 낫을 댄다. 첫날부터 7주를 센다? 이 느낌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곡식에 낫을 댄다. 우리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다. 이 짧은 선포가 아마도 그들에게는 굉장한 상상 그 이상의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경우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가슴 저 밑에서부터 밀려오는 감동으로 사무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드디어 허락받게 된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곡식의 낫을 대어 추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너무나도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분명히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나 들어가고 싶다. 그 땅을 밟아보고 싶은 그 마음의 심정이 그대로 원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7절의 절기, 그 이상의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정말? 우리에게 그런 날이 이제 온다고? 지켜야 할 의무로 느껴지기보다는 아마도 감격과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집을 사주시면서 집들이는 꼭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죠. 집들이가 뭡니까? 안아드리고 업어드리고 그보다 더한 것도 기쁨으로 해드릴 수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듣게 되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하반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감사함으로 자녀들과 함께 노비들과 레인들과 함께 나그네와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감히 이런 일들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의 낫을 대고 추수를 경험하면서 7.7절을 기념하게 될 때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비록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광야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선포될 때 기대하고 감격하며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약속받은 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펼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선물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벅차하고 감격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확고하신 말씀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벅차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의 추수를 허락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